오늘 제목은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맞이한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부활의 진정한 사실과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소련 시절 스탈린이 죽은 후에 그 후계자였던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해를 이 국내에 안치하는 것을 굉장히 꺼림칙하게 여긴 그가 프랑스 드골에게 청하여 나폴레옹 묘가 있는 앙드리드 그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했지만 드골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알아봤더니 알링턴 묘지도 스탈린만은 안 된다, 그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도 영국의 영웅회에는 사절한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부탁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뜻밖의 학살자 스탈린의 유해를 인수하겠다고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단지 회신 끝에 이런 단서가 있었죠. 믿을 만한 국제 통계에 의하면 성스러운 이스라엘에서 죽은 자의 부활은 그 확률이 세계 최고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고민 끝에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의 유해를 그냥 구소련 땅에 묻어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실제가 아니고 유머였습니다. 지금도 실제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요. 오해를 풀어드리고요. 유머입니다. 자, 오늘 뜻깊은 부활주일입니다. 아무리 큰 사건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력은 점차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은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견줄 수 있는 그런 큰 영향력을 끼친 사건, 아마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처음 나간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은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신 분이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지만 좀 이상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런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모두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두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 자유주의 신학에 아주 깊이 빠진 그런 분이셨습니다. 당시 누가 제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없었고 또 난생 처음 다닌 교회라 그분이 하신 말씀은 전부 다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약 2년 정도 교회를 다니고 보니 뭔가 회의감도 들고 또 반감도 생겨서 그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1학년 때 교정에서 선교단체에 다니는 한 선배를 만나 복음을 듣게 됐는데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거부할 수 없어서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이전에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좀 기억이 났는데요. 그분께서 한 번도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당돌하게 그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감미던 새 신자였던 대학 1학년 제가 좀 당돌하게 목사님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2년 동안 다녔지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런 복음의 내용을 적어서 그 목사님께 붙였습니다. 요사이는 SNS가 없던 그 당시는 시절이었어요.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몇 장이나 되는 긴 답장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내가 이상한 청년의 꼬임에 빠져서 쏘가 넘어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그 교회와는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부활을 그대로 믿지 않는 신자 아닌 신자가 있고요, 목사 아닌 목사가 있습니다. 대다수 역사가들, 비록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은 인정합니다. 그분의 실존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까지는 인정하죠. 성경 외의 기록, 예를 들면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같은 그런 기록에 의해서도 바로 예수님의 실존과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에 관해서는 전혀 다릅니다. 1981년 중국 시안성에 있는 법문사 절에서 그곳에 있던 큰 탑이 벼락에 맞아 두 조각이 되면서 그 안에 놀라운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스카모니의 손가락 뼈였죠. 과학적으로는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불교 성지가 된 그곳은 지금도 그 스카모니의 손가락 뼈 앞에 참배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신도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 경배를 드리죠. 하지만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의 뼈조각 하나라도 발견한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호프라고 번역되는 바람에 원래의 뜻을 약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엘피스는 호프처럼 그저 가느다란 그런 희망사항이 아니라 깊은 확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 목격한 시간, 목격한 장소, 그리고 목격한 상황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성읍에서, 시골에서, 실내에서, 실외에서, 아침과 저녁에 예고하신 대로 예고하지 않고 산 위에서, 호숫가에서, 그리고 여러 남자에게, 여러 여자에게, 개인에게, 500여 명에게, 다수의 사람들이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장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또 주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특이한 사실 중에 하나는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는 정인으로서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정언할 그런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낼 작정이었다면
여자들이 목격했다는 그 기록을 당연히 빼버렸을 것입니다.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만 봐도 부활을 목격한 그 기록이 사실임을 오히려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무덤 장소로 잠깐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새벽 처음 무덤을 찾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날이 어두울 때 무덤을 찾았다가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돌이 옆으로 옮겨진 것을 목격합니다. 그 광경을 본 마리아는 놀라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어디에다 주님의 시신을 어떤 사람이 옮긴 것 같은데 어디로 옮겨갔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을 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이 그림은요, 19세기 스위스 사실주의 화가였던 와젠 베르낭의 작품으로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 그런 제목의 그림입니다. 정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베드로보다 요한이 젊어서 그런지 요한이 조금 더 빨리 무덤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죠. 아마 좀 조심스러운 성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들어가지 않고 조심스럽게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니 몸을 예수님의 그 시신을 싸고 있던 세마포만 눈에 띄었습니다. 뒤따라왔던 이 베드로는 원래 직설적인 그런 성격이잖아요. 바로 그냥 무덤 안에 들어갑니다. 그제서야 요한도 뒤따라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무덤 안을 확인해 보죠.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여기서 믿더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그 뜻이 아니라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들이 확인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수건과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쓰인 헬라어 단어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는 시신을 염을 할 때 옷을 입히지 않고 머리는 머리대로, 몸은 몸대로 천으로 둘둘 칭칭 감아서 쌌습니다. 그래서 마치 누군가가 그 시신을 본다면 마치 미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다시 말하자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이 수의를 벗을 수가 없었다는 뜻이죠. 요한과 베드로가 목격한 이 광경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말이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금방 부패할 그 시신을 수위만 살짝 벗기고 몸만 빼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혹자가 주장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냥 잠시 기절했을 뿐이다, 그런 상태였다면 아마 스스로 수위를 벗기시느라 아마 수위가 다 찢어졌겠죠. 더욱 우스운 것은 치명상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이 수위를 찢어낼 힘이 있으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수위를 가지런히 두었겠습니까? 어떤 탐정 소설에서 셜록 홈즈가 말했듯이 불가능한 답을 제거하고 나면 남은 답은 진실일 수밖에 없다. 이 말처럼 불가능한 답을 모두 제거하고 나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다 하는 답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독한 기독교 박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고 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도보로 때로는 배를 타고 그 먼 지중해 지역을 오가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순교당했죠. 만약 부활이 가짜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모두 다 도망쳤던 그들은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 대부분 순교자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은 먼저 지성적인 동의가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적인 동의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나의 인생을 거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주님은 내가 찾고 찾아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빈 무덤의 그 현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는 성이 아니라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즉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라는 뜻이죠.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지명 이름을 붙였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온데간디 없이 사라진 것을 목격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서 달려가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왔지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 고개를 갸뚱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행방이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돌아갈 수 없어서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런 것을 보면 남자들이 좀 한심하게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를 지킨 사람들도 대부분 여자였고요.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도 여자였고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여자들이 물질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도 교회를 보면 여성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빈 무덤을 목격한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두 천사가 시신에 놓여진 머리맡 그리고 발끝 끝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왜 우느냐 묻자 마리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로 옮겨 놓았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계셨지만 마리아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기 전에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도한 그 두 사람은 실망과 좌절에 완전히 힘을 잃고 엠마오로 가는 동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함께 걸으면서 대화도 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 마주 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린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야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이 믿어진다면 내가 믿으려고 애썼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찾아오셨는지, 왜 믿게 해주셨는지, 아니 왜 믿어졌는지 그것은 은혜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평상시에 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절날 가장 많이 생각하지만 평상시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상징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과 완벽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절에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부활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은 먼저 우리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늘 함께 하시고 늘 위로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날마다 성가시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힘으로부터 승리하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죄의 유혹, 죄와 유혹, 율법의 정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종교는 모두 죽은 창시자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구세주를 예배하고 의지하고 따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확실한 승리의 보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두려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시며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시며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구세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용하는 부활이란 단어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죽기 직전에 살았다.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그것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절망 속에 처해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고요.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의 아이콘은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언젠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이 소망은 그저 막연하거나 그리고 불투명한 기대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산 소망이요 절대 소망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는 늘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움의 문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문인 것입니다. 며칠 전 제가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를 이끄셨던 대표자 사모님이 80세로 소천하셨습니다. 대표 되신 분은 몇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이 사모님은 최근에 말기암이 발견되었는데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시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겠다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말씀하셔서 마지막을 소망 속에 지내시다가 2달 만에 소천을 하신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도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훨씬 크기에 그 두려움을 압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던 날, 바로 그날 공교롭게도 5명의 젊은 선교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 미 전도 종족이었고 그리고 원시 생활을 했던 에쿠아도르 아우카라는 부족을 선교하려고 했던 5명이 도중에 그들의 습격을 받고 모두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는 날. 그들 뒤에는 젊은 5명의 과부 그리고 어린 아이들만 남겨졌습니다. 그 중에 스티븐 맥컬리라는 3살 난 아이가 있던 미망인 마릴로우라는 그런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제일 끝에 사진 에드 맥컬리의 부인이었죠. 자, 이 에드 맥컬리의 부인 마릴로우는요, 남편이 순교당할 때 위에 3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었고요. 자기 뱃속에 임신 8개월짜리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난 후, 이 엄마는 이 3살짜리 스티브에게 아빠가 죽은 것이 비극이 아니란다.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3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스티브는 엄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알아요. 아빠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나도 알아요. 하지만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가 가끔씩 내려와서 나와 놀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하루 계속 울고 있는 이 갓 태어난 아기 남동생에게 이 3살짜리 스티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엄마가 옆에서 듣게 됩니다. 걱정 마.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우리 아빠가 누군지 내 형이 알려줄게. 우리 아빠가 누군지 내가 알려줄게. 이 3살짜리가 갓 태어난 동생에게. 정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정말 이 땅에서의 이별은 절망적입니다. 슬픕니다.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은 이별의 슬픔, 두려움,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합니다. 잠시 뒤에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바람처럼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런 것을 버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요, 바람처럼 사라질 것,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삶을 중단하고 영원한 주님의 일에 힘쓰게 우리에게 강력한 힘과 동기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이나 성취보다, 그 대가보다 비교할 수 없는, 능히 비교할 수 없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상급과 보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요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결코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전히 특별한 목적 가운데 이 땅에 남겨진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남겨진 우리에게 죄와 죽음, 두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광의 문에 들어가 영생할 것에 대한 소망을 주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게 하고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도록 우리를 떠밀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부활의 소망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또 힘쓰며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우리 시간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